자,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우리 늘 마음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해의 마무리, 특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죠. 자, 할 말씀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십시다. 예. 자, 우리 손을 쭉 펴시고 함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새로운 샘이 솟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이 서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동서남북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사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님 앞에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추수감사헌금은 잘 가지고 계시다가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감사헌금을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헌금하시면 되겠고요. 또 지난주에 라오스 팀이 출발해서 한 주간 동안의 사역을 또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요. 한 주간 동안 그곳에서 179명에게 저희 팀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97명이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주 더 남았습니다. 이분들이 가셔가지고 아주 죽어라고 전도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씨 뿌리는 부흥이 일어나면 이제 교회 개척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동역하시는 귀한 그 땅의 현지 지도자들과 선교사님 통해서 라오스 땅에 앞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개척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은 현재 앞선 사람이 분명히 뒤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좀 백슬라이딩하고 뒤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또 굳건하게 일으키시는 그 손길로 인해서 다시 세워질 사람들이 앞으로 많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자, 부족했던 제자들을 두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예수를 믿지만 부족한 우리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본문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이루실 사역,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종 자리싸움을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 중에 누가 먼저냐, 누가 앞에 섰냐, 누가 컸냐, 누가 큰 사람이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줄을 잘 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줄 잘 섰다. 그들은 자기들 안에서 12명이 서로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게 서열을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훤히 다 아셨지만 그냥 이 제자들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품고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수도잖아요, 거기가.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도 분명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또 긴장하는 마음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도 가만히 보니까 좀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좀 다른 모습,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들조차도 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갔습니다. 자, 3년 제자 훈련의 막바지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자리였습니다. 큰 자리였습니다. 이런 것을 얻으려는 인간적인 모습이 이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제자들은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도 능력 있는 예수님 곁에 잘 붙어 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한 자리는 맡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제자들은 그런 마음의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물을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그물 버리고 나서서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배 버렸어요. 누가 배를 버렸죠? 야고보하고 요한 형제가. 배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제자로 헌신하고 쫓아다녔던 이 3년의 고생의 기간이 이제 다 맞춰가는 이때 우리는 분명히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에서 이미 언급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잡히심과 사람들에게 넘겨지심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오늘 10장에 보니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또 들려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이 주님의 구속의 사역과 죽으심의 사역과 이 모든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자꾸 깨우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의 때가 점점 가까워 왔음을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죽으심의 사역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제 계속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나누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또 그대로 이렇게 들려줍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9장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이제 과연 누가 큰 자리를 얻을 것인가 마음속에 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점점 대화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배와 아버지를 버렸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 둘이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리를 확실하게 보장을 받고 들어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두 형제가 간구합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려웠던 거, 병 고치는 거, 귀신 들렸던 거, 그리고 회복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들어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한번 예수님께 간구 좀 해보십시다 하면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권세 있게 가르치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5,000명 이상을 그 자리에서 먹이시고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면, 이 정도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시면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실 만한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늦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기 전에 배버린 우리가 먼저 치고 들어가자.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둘이 같이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소원을 먼저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들이 참 많죠.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의 요청을 듣고 물어보셨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상대방이 무언가를 이렇게 요청하고 왔을 때 무슨 대답을 할 줄 다 알고 이런 물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조직의 보스가 자신을 이렇게 배신하는 부하, 아니면 적하고 내통하는 그런 부하, 그런 부하에 대한 정보를 딱 얻은 다음에 불러서 물어봅니다. 왜 그날 거기에 없었느냐? 너는 그날 네가 갔던 그 장소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답을 다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은 뭐 이런 영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도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애들이 불쌍한 눈을 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다 알아요. 뭔가 필요하구나. 그래도 물어보죠. 왜 그래? 뭐 필요해? 뭐 해줄까? 그러면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답을, 뻔한 답이 탁 나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질문이었을 거예요. 다 아시는데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마 다른 제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도 같이 들으라고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을 다 아시고도 물어보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물어보지도 않으셨는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간구하죠. 자, 일단은 다른 분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대한 소원, 자녀들에 대한 소원, 이런저런 많은 일들에 대한 소원, 간구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막 간구가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께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 내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신다. 아마 두 형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땡 잡았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내게도 왔다. 야고보와 요한이 아마 됐다 물어보시니까 이제 말하면 들어주시겠구나. 이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 제자들이 이 두 형제가 그것을 얘기했죠. 이전에 제 동기 목사님께서 소원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혼자 보고선 굉장히 웃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20살에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 40년 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60이죠,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남편 꿈에 천사가 너무 확실하게 딱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천사가 질문을 하더랍니다. 40년 동안 아내와 사느라 수고했다. 내 소원 하나를 들어주마. 그랬더니 남자가 꿈에 이런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늙었는데 제 아내가 30년 젊어지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묻더랍니다. 아내가? 네. 그럼 너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 속이 다 보이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으니 내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마.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인은 그대로 60세, 남편은 90세.
이 이야기가요,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의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으로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생각대로 세상이 짜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기회가 찾아온 날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7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도 크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던 그 우편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던 그 좌편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30년 젊어지는 것이, 자기 생각에는 와이프만 젊어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천사는 그러면은 네가 90세가 되라 얘기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예수님이 생각하시던 우편과 좌편,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던 우편과 좌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우편과 좌편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자리는 힘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누가 큰 자냐는 것이었습니다. 큰 자가 돼야 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바로 옆자리, 거기서 권세를 받은 사람으로 큰 자리를 차지해서 힘과 권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구했습니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일본, 한국,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 필리핀까지 이제 돌고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중국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그 자금성 전체를 통째로 비워놓고 트럼프를 위해서 황제가 지냈던 그 자금성을 다 비워놓고 거기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황제다, 그런 말이겠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맡기 위해서 나라가 움직이면서 극진한 대접을 하는 것을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자리가 바로 그런 권력의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갖도록 기도합니다. 돈도 잘 벌도록 기도합니다. 진급도 잘 되도록 기도합니다. 사업도 크게 번창하도록, 가진 것도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그 내면에 무엇이 깔려 있는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물론 개인적인 성취도 있습니다. 복을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잘 되고 더 풍성해지는, 그리고 더 힘의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 간구의 밑바닥에는 제자들처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남에게 조금 더 대접받고 조금 더 섬김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살아보니 그것이 필요한 것 같더라. 우리는 섬김을 받는 내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도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도 엄청 상합니다. 왜요? 이제는 내가 섬겨야 하니까요. 내 자리가 무너지면 숙여야 하고 남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한가요? 잘 되고 잘 벌고 진급하고 번창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 대우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왜 사람들이 고위층에 죽어라고 올라가려고 합니까? 권세를 부리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 되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주님을 3년이나 보고 왔는데도 결국 섬김을 받는 자리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의 내면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의 그러한 간구를 열심히 드리는 그 내면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면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내면에 과연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은 12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편과 좌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두 형제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 좌편과 우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그 좌편과 우편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너희가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했던 그 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본문에 보면 내 좌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배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제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걸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은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거기에 앉히는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자리는 내가 너희 두 형제에게 보증을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자, 보십시오. 제자들은 항상 자기들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봐라! 이러면서 이 야고보와 요한한테 성경에 보니까 막 화를 냈습니다. 분해했다고 그랬습니다. 맞다. 예수님 말씀이 맞지. 너만 제자냐? 우리도 따라다녔는데. 그런 것이겠죠. 예수님 말씀이 맞아. 너에게만 그 자리를 약속해 줄 수 없지. 나면 몰라도. 그때 가봐야 알지. 어떻게 지금부터 자리를 먼저 달라고 하냐? 예수님 아직 이루실 일도 안 끝났는데 너희네 배 버리면 다냐? 아버지 버리면 다냐? 서로에게 막 화를 내고 싸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평상시에는 몰랐지만 이제 이들의 마음이 이 사건을 위해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12 제자가 막 화를 내면서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 제자들의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면서 보이는데 보이는 것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 12의 속이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3년 제자 훈련의 모습의 결과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좀 굉장히 좀 찹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 가운데 솔직히 저의 모습도 좀 비춰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면서 저도 잠깐 다 내려놓고 묵상하며 혼자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 목사야, 우편과 좌편의 자리는 혹시 너도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자리는 내게 허락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정말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 그 자리가 돌아갈 거야. 나의 좌편과 우편은 굉장히 힘든 자리란다. 또 그 자리에 앉을 자리가 자신이 있느냐? 제가 기도 중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에 받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42절부터 44절에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 나와 있습니다. 4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4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42절에 보면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을 얻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관하고 싶은 거지? 이 말은 카타쿠리에우어라는 말이에요.
말이 좀 길지요. 그냥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정복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오버컴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남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돈만 조금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남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힘으로 남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42절 후반부에 보면 고관들은 백성에게 권세를 부린다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사람을 누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힘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자리가 있으면 누르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편과 좌편의 권세 잡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원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이 되어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45절 말씀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가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보이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들이 옆자리에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좌편과 우편은 그런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주님과 같이 죽는 자리, 함께 희생하는 자리, 함께 나누어주는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의 자리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이고 종의 자리이고 다 내어주는 자리입니다. 45절에서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 주시는 것.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주시는 스토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있는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먹으라고 다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셨어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뭐라고요?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뭐라고요? 주리라.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말씀 되신 하나님, 성자 되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자, 나와 함께 살자 하시면서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랜섬, 대속물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다 치워버리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서셔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섬김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제자들과 똑같이 지금도 세상적인 좌편과 우편을 이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자리다툼을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그것만큼 추한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 자리를 원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편하게 누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리인 좌편과 우편을 간구하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런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를 간구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좌편과 우편에서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것을 간구하며 주님께 요청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편과 우편의 자리에서 더 섬겨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좌편과 우편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 주님처럼 더 베풀고 더 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간절하게 간구해 보셨습니까? 더 나눠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너희가 받은 것을 거저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니까 우편이고 좌편이고 보이는 것이 없어요. 에이구 자리고 보고 우리 목숨이나 좀 구제하자 하면서 다 도망갔습니다. 이 자리에 대한 제자들의 허영심과 야망을 주님께서 모두 다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믿고 내가 받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나누어주는 일을 이 제자들이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개척의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면서 그가 얘기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거저받은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up and walk. 그것이 내가 받은 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과 생명을 거저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힘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껏 나누어 보십시오. 직분의 자리에서, 또 직장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 섬기고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것들을 과감하게 나누어 갈 때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을 더 주셨으면 물질을 더 나눠보십시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기술을 더 나눠보십시오. 섬기며 가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주신 은사들을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과감하게 값없이 드려보십시오. 거기가 예수님의 좌편이고 거기가 예수님의 우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께 받은 사람들이 거저
나누어 주면서 세워가는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값없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 주시고 가셨고,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들이다 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나누고 또 나눔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귀한 생명의 나눔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것들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어 보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나눔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여러분의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더욱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나누고 베푸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우편과 좌편이 이 거룩한 나눔의 자리를 기쁨으로 누리며 사시는 섬김과 나눔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콩코드 침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고 힘을 갖기를 원하고 별것 아닌 세상에 힘이 빠지면 우리의 인생조차 힘이 없어지는 그런 제절 같은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받아 자녀되게 해주셨는데 받은 것을 나누지 못하고 힘없이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나누며 복음을 나누며 주신 것들을 나누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나눔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힘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